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46년에 세상을 타계한 미국인인데요. 로건 스미스라는 그 수필가이자 비평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에 함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목적한 바에 맞는 그 삶의 목적을 완벽하게 상실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개인의 그 정욕을 쫓아서 그들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언제든지 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삶의 흐름을 어느 한 시점에서 끊고 새로운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그 삶의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인간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꾀임을 받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터닝하는, 돌아서는 그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40일의 그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너는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응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만나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것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탄이 제기한 그 문제를 넘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 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어떤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고기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그런 문제되지 않을 부분이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보니 어느 한 곳 우리가 먹을 것을 수확할 곳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이곳에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한 응답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 구할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아무 방법도 없는 무려 한 200만 정도로 추산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나오지 않은 이곳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믿지 않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하신 분의 그 자격을 증명하듯이 바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로 그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그 시험에 대응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실 때에, 줄일 때에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얼마든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셔 온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 맞춰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셔야 될 것은 내게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파악했을 때에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그 모든 방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파악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칠 때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뛰어내리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마귀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인용하면서 지금 시험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백성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그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드셔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가져와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교묘하게 시험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모든 시험과 고통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사탄은 지금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붙드시는 것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뛰어내려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붙드시겠다라는,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 또한 영원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붙드시는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네 스스로 네 몸에 해를 끼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한번 네 몸에 상처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상처가 안 나게 하실 거야. 아니면 상처가 났다가도 금방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물어질 거야. 금방 치유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시험해봐. 만약에 상처를 냈는데 그 정말 상처가 난다든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사탄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지금 신명기라는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서 그것을 의심해서 너희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 고통 가운데 거했느냐. 또다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또다시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네가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셨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그 사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선포된 그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의 연약한 그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마귀, 네가 시험하는 그것은 부당하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변치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마귀로서는 예수님을 시험할 어떤 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갈 때에 마귀가 그동안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던 그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화려함을 보여준 후에 이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 시험을 꺾어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사용하신 명령어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시험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뿌리치시고 철저하게 그 시험을 진물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시험의 근본으로 들어가 볼 때에 모든 시험은 하나님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을 섬기느냐.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탄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욕을 향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태초의 처음 인간 아담이 넘어갔던 시험 역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의 가장 처음 죄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자유로운 그 자리를 버리고 욕심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인간이 저지른 처음 그 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모든 시험의 모습이었고 그 이면으로 넘어갈 때에 그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꺾으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신 그 말씀은 모든 영광,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선언을 하심으로 모든 시험의 근본을 뿌리 뽑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힘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실제로 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사의 내용을 볼 때에 오병 이어의 기적만 봐도 충분히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은 기꺼이 내려놓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권위가 꺾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치고 힘든 그 상태를 다시 활력이 있게 그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고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권능을 사용하시든지 사용하지 않으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한 점검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삶의 목적,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될 그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제 돌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돌려 세우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복종시킬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정욕을 위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자고,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 기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시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때에 너에게 참 행복이 있고 너에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네가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네가 생각하는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춰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참 사람으로서 참 바른 길을 살아가는 온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길에 거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모든 시험의 그 관문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지켜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뭔가 하나의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은 내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인지 반드시 판단하는 여러분의 바른 판단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허락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모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